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참 열심히 강단을 꾸몄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여기는 스티로폼으로 꾸미는데 이게 사실 버리려고 옥상에 놔뒀던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들을 여신도들이 주섬 주워와서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꽃도 만들고 갑자기 흰 천도 막 이렇게 막 걸쳐놓고 젓갈이 쭉 벽에 기어 오르고 막 이래. 원래 치워야 되는데 한 주 더 놔두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부활 주일이었는데 오늘 부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억압과 눌림과 괴로움을 그 피로 덮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피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에게 예수님의 피, 보혈을 주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죄가 있죠. 저도 죄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죄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었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건 습관대로 죄를 지었건 같이 죄를 지었건 혼자서 숨어서 지었건 간에 우리 다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죄만 더 쌓여갑니다. 이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병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억압을 주고 결국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죠. 돌이킬 수 없는. 근데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용서,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죄로 인한 두려움, 괴로움, 고통, 아픔, 후회, 한숨, 무거움, 억압을 다 멸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읽은 첫 말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 평안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로 말해요. 평화로 말합니다. 평화. 이 평화가 구약에서는 샬롬 그래요. 똑같은 평화인데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이걸 우리말에는 평화로 해석하고 있지요. 근데 어떤 때는 평화 그러고 어떤 때는 평강 그래요. 근데 주님은 오늘 평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이 말을 구분했는데 구분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강은 내면적이에요. 평화는 외부적, 외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내면을 터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공포, 외로움, 고독, 절망, 불안정함 우리는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고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19절 본문 첫 절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들이 왜 두려웠지요? 왜 문을 닫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쥐잡듯 찾고 다닙니다. 잡히면 죽어요. 최소한 감옥에 갇혀서 억압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에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뭐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갖고 있지만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한 경우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남자들이 모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스승은 죽었고 자기는 쫓기는 인세, 잡히면 죽는 인세, 이러니 그 공포 어마어마하죠. 그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염려, 억압, 불안이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 그 평강의 힘을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내 환경과 여건과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고 도대체 숨쉬고 살 수 없는 인간관계고 직장 생활도 고달프고 사업은 너무 힘들어지고 평화로운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근데 내적인 평강이 임하면 환경은 그대로 달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외부인들은 아니 너 어떻게 행복하니? 행복해. 이유가 뭐야? 몰라. 내 마음속에 평강이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 변화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임에도 이 사람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평화를 노래해요.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불행합니다. 네가 지금 뭐가 부족해? 네가 먹을 게 없니? 네가 뭐가 부족해? 그렇게 사람들은 나무람에도 항상 결핍된 삶이 느껴지는 듯 하겠어요. 사람은 평화로운 환경보다도 평강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 그 말 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여행 가도 기쁘고 마음이 편해야.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뭐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 맛이 떨어진다고. 아니 음식 맛과 마음은 무슨 상관이지? 먹으면 되지.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고 안 좋으면 분명히 밥 숟가락 딱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전화 한 통화에 무슨 말 들으면 밥맛이 뚝 끊어져요. 와 희한해요. 아내가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오늘 저거 먹고 출근해야지. 근데 아침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맛이 뚝 떨어집니다. 희한해요. 여행 얼마나 좋아요. 해외여행 다니고 외국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마음이 안 좋으면 가시방석이에요. 참 그러니 저러면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모들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어려움 겪었는데 행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이 좋지 않은데 평강이 중요하죠. 그 평강이 오게 되면 비록 어려운 환경 현실이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을 노래할 때는 식민 지배 받았고 억압된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때 항상 샬롬 그랬어요. 이들이 이렇게 샬롬 그러면 너 유대인이니?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럴까봐 입 딱 다물고 그냥 그럼 너 우리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평화가 임했다. 너도 여기도 평화가 있길 바란다. 이게 샬롬이 뜻이 샬롬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 역사적인 그 전쟁과 침략과 공포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 때문에 에이레네 평강이 있기 때문에 샬롬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런 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오늘 본문에 두 번 말해요. 두 번째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다 죽었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면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오늘 부문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에 마니까 기쁨이 임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죽음을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오지요? 사람이 돈이 또 어떤 여건이 줄 수 있어요.
특히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맹정합니다. 쑥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는 과거에 묶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더해지는 평강, 솟는 기쁨이에요. 나이아가라가 왜 저렇게 세계적 폭포고 명소지요? 보통 여러분 일반 나라들의 폭포는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면 폭포도 메말라 버려요. 근데 나이아가라는 영향받지 않아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에 의해서 쏟아지는 폭포가 아니라 자체 생산하는. 그러니 캐나다의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저장되어지고 더해지는 물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 폭포는 가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나이아가라 폭포 하루 물량이 대한민국 전체를 먹이는 한 달 물량이래요. 어마어마무시하죠. 왜? 외부에서 오는 것 뿌리면 끊어지면 끝이에요. 자체 솟아내는 땅에서 뿜어오르는 차원이 다른 폭포지요.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평화를 노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딱 꿰뚫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불안한지, 왜 두려운지, 왜 무서운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아들아 딸아 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이 평강을 위해서. 이 평강을 가져야 오늘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똑같은 일이 내일 된다 할지라도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갑니다. 왜? 평강이 주어지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말한 다음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취하시죠. 전혀 하지 않았던 액션. 갑자기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본문에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같으면 후 그러면 입냄새 나요. 갑자기 좀 왜 그래요? 이랬었겠지요. 갑자기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만약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딱 앉혀놓고 오늘 우리 허국 성도님 이제 세례받기 목양실에 잠깐 면담했습니다. 근데 그걸 앉혀놓고 갑자기 허국 씨 후 그러면 허국 성도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색하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후 성령 받으라. 그냥 낱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한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을 수 있겠죠.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니까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 그래요.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지요. 부활한 그분이 이제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러지요. 보이는 몸을 입은 하나님을 예수님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을 성령인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은 죽으시면서 한 이유는 이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찾아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행동했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적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죽으니까 끝이었어요. 그냥 확인만 했을 뿐이지. 근데 정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 그 이후의 제자들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대단한 성별된 구분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확인만 했을 뿐 거기까지만. 근데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울은 역사를 이기는 능력으로 왜?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같이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주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금 우리가 정리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너무 애절합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설교는 저도 참 우리 강단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어제도 한 12시 반쯤 일어나서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 거 참고하며 또 정리해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새벽 3시 반까지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 여러 교수들 내용을 참고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주어지는 그 잔잔한 위로와 새로운 결단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자마자 첫 도착 기도가 성령님, 내가 오늘 성령님을 소개하는 설교하는데 좀 제대로 소개하게 해주시고, 말주변이 없어서 소개 못하면 그냥 알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모인 자들이 성령님을 다시금 알고 느끼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구나 좀 알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령을 말할 텐데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였어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무엇이냐? 헬라어에는 파라클레토스 그랬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옛날 고대 법정에는 피고인이 원고 상대방에게 고소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소한 원고가 변호인을 대동해서 이 피고인 너는 죄인이다라고 막 공방할 때 당연히 길이 없습니다. 난처하고 헤어날 길이 없고, 그때 자기 친한 친구를 불러서 옆에 세울 권한이 주어져요. 친한 친구, 너는 내 마음 알지, 나 정말 안 그런 거 알지, 나 좀 도와줘. 그때 그 친구가 목숨 걸고 우리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원고와 원고의 변호사들의 공격과 공방 앞에 목숨 걸고 변호하는 자, 그 친구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그 파라클레토스 때문에 이 친구는 누명을 벗고 나오게 되지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법정 용의, 심히 추궁당하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사람을 도와주기에 목숨 걸고 변호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위로자. 성령님이 그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의 난처한 입장, 추궁당하는 괴로움, 때로는 물질에 추궁당하고 빚에 추궁당하고 질병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현실에 시달리고 나이에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이런 추궁, 이런 공격, 공박, 여기로부터 목숨 걸고 나를 보호하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에서 파라가 곁에, 옆에 뜻이에요. 클레토스 뜻은 뭐냐면 개역 한글에는 보혜사, 나를 보호하는 분 그랬고,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 그래놨고, 카톨릭 성경에는 보호자 해놨고, 진례의 영 그랬습니다. 혹은 변호사, 대언자, 이런 식으로 여러 뜻으로. 근데 파라클레토스에서 이분이 보호자고 협조자고 또 위로자고,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파생 또 다른 뭐냐 말은, 파생된 말이 뭐냐면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내 곁에서 나를 대신에 간청하고 탄원하고 요청하고 격려하고 부르짖고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나를, 그러니 이분은 최고의 위로자고 최고의 돕는 자고 최고의 대언자고, 이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이 마지막 말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거룩한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사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죽음 앞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도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요. 마가 병원에서 마가는 옷 벗고 도망가 버리죠. 세상에 남은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고 피를 흘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정작 도망간 그들이 돌아온 게 왜 돌아오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은 이후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유행은 변하죠. 우리는 유행 따라 살다가 때로는 낙오자가 되고 때로는 유행에 편승되지 못하면 상처받게 되고. 근데 진리는 세상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기준이 생기고 원칙이 생겨요. 함부로 나를 누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붙들린 삶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매일 노동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이 말에다 저 말했다가 자기가 한 말 자기도 모르게 되고 들은 말에 사람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되고. 근데 진리의 영이신 그분에 딱 붙들리면 유동치 않는 견고한 삶을 평강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 승리합니다. 이 성령은 순결의 영이에요.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란다면 여러분 순결한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거든요. 평탄케 하시고. 그래서 참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도 각자 그런 느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분과의 삶이 어긋나면 형통하지 않아요. 그분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하지 않은 생각, 행동, 습관, 그런 시간, 그런 감정 받으면 그분은 고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역사하세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파라클레토스 이분이 곁에 계시다 보니 제가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저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 읽거나 설교 들을 때 내가 죄 지었구나. 이거는 한 박자 늦은 거예요 사실은.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즉시 나에게 사인 줘야 돼요. 그건 자기만이 아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장하면서 그런 느낌이. 저는 이것이 체험적으로 와닿아요. 합당치 않은 감정과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가담해서는 안 될 일에 가담하고 이 마음에 또 분노를 품고 하면 반드시 나만이 느끼는 순간의 어떤 그 아픔과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먼저 타치하십니다. 순간 느껴져요.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근데도 이 죄가 더 강할 때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면서도 그냥 해버려요. 이게 불순종이죠. 그럼 여지 없습니다. 2, 3일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때로는 물질로, 그 고통이 때로는 연관된 어느 사람에게,
그 고통에 때로는 어떤 나만이 아는 현실적인 삶에서 그럼 또 회개해야 돼.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다 주십니다. 참 신사적이에요. 아픔을 느낍니다. 괴롭고 후회스럽고 내가 또 왜 그랬지? 막 착잡하고 후회해요. 근데 타인은 못 느껴요. 나만이 아는 통증이에요. 그 범위까지 정말 신사적입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반복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통증의 고통이 세집니다. 그분이 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절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성숙된 성도일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의 단계가 1, 2, 3, 4 단계가 다르지요. 근데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잠언에서 미련한 자 그러죠.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공에 놓고 절고에 놓고 공으로 찌워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랬죠. 성령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습관이 뭔지 알면서도 계속하는 자. 그것대로 계속 손해봐 자기가. 마음 손해, 물질 손해, 시간 손해.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계속 고집해. 그게 뭐예요? 그 미련이에요. 미련.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을 어긋나게 해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은 대책이 없습니다. 미련이 왜 굳어지죠? 성령의 사인을 자꾸 거부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곁에서 말하고 주시는 사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슬픈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없었다면 오늘부터 요청할 성령님 제 곁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품거나 마음을 품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만남을 지속하고 있거나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거나 그런 죄를 지나면 나에게 좀 사인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만이 아는 사인을 줄 것이에요. 갑자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 해야지. 막 마음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에 물통이 확 쳐져가지고 물 다 쏟아버려서 때로는 맞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안 좋은 생각이 되면 오른쪽에 왼쪽에 귀를 찡하게 해서 멈추게 해주시고 제 개인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조심스러다 먼저 말씀드렸지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다 보니까 앞서서 막으시고 때로는 나 오늘 절대 일을 못하겠다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또 몰려 이미 가 있고 해야 되고 나 오늘 진짜 오늘 피곤해 절대 나 오늘 나 오늘 새벽에 쉬어야 되겠다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알람 다 꺼놨습니다. 축복이 개가 막 그지가 지적되고 성령님은 못 말립니다. 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를 협조해야 되고 모든 공격으로 막기 위한 대언자이기 때문에 보이사이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그분 옆에 계십니까? 계셨는데 계속 무시했습니까? 무시해도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했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곁에서 말씀했잖아요. 때로는 우리 팔을 붙들기도 했고 저희 집사람은 저랑 결혼을 했죠. 무슨 말을 하고 지금. 근데 다 헤어지라 그랬어요. 내 성격 일이니까 야, 너 저 새끼랑 결혼하지 마라. 제 스승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해야 되겠는데. 난 기도했죠. 나중에 한 얘기인데 이 선이 들어왔대요. 어느 교회 지휘자고 무슨 직장도 좋고 나는 신학생이 있고 뭐 별 볼 일 없고. 근데 가기 싫은데 이제 약속해놓고
근데 직장일 하다가 가기 싫은데 가야 되나? 가야지. 일남시 잊어버려야지. 뭐 가야지. 뭐 이렇게 된가 봐요. 근데 하다가 시간을 까먹어 버렸대 그냥. 못 만났대요. 나랑 결혼하게 됐어. 그래서 왜 시간을 까먹었을까? 성령님이 시간을 까먹게 한 거겠지요.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은 파라클레도스, 파라,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럼 성령님은 위대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왜 핍절한 삶을 살죠? 불순종하고 죄에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는 우리가 지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평탄과 형통은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해요. 이건 구분된 영역이에요. 구분된 영역. 예수의 피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합니다. 구원의 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만 받고 말 인생입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당당하고 늠름한 성공적 할아버지 할머니 돼야 되고 주님의 영광도 드러내야 되고. 근데 내가 맨날 지은 죄 용서받고 구원만 노래다가 꼴까닥 천국만 가면 끝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피지 우리 삶의 형통과 평탄은 성령님이 그 피를 갖고 역사할 때 가능해요. 그니 피를 흘린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한 것은 내 피의 완성은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피에 능력과 치료와 은혜가 있다. 근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이 피는 피로 끝난다. 그냥 죄의 용서, 구원으로 끝난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는 이미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성령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성전 삼은 성소예요. 성령님을 모신 자가 아무렇게나 마음, 감정, 습관, 행동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향락 즐기고 성령님이 이 속에서 탄식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이 속에서 그 주님의 피를 가지고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과 내 지식을 초월한 축복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말하면 또 괴로워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피를 근거하고 성령님께 입 맞추고 그분께 시선 맞추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오픈했다면 그분은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회스러운 우리의 지금 인생이지요. 나이지요. 저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유기성이라는 분 설교가 있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셨고 여러분도 아시겠죠. 빚더미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빚 다 청산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제자 훈련 시키는 그런.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불안하다는 거. 불안. 그 불안이 이거 뭐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의식했다면 그분이 더 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나이 되기 전에 더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성공한 목사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볼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성령과 손잡고 함께 길을 가지 못했을까? 난 그 바울에 100% 아멘이 됩니다. 100%. 저도 4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동료 지역 목사님들은 뭐 성공했네. 남 속도 보는 소리. 주님이 주니 30년 기간 동안 내가 더 기도의 물을 끌어서 이 기도 속에 성령님이 훨훨 날며 내 속에 역사했다면 얼마나 교우들이 더 행복하고 더 큰 역사가 이뤘을까. 내가 더 풍성한 말씀 속에 들어갔다면 성령님이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 헤엄침에 다니듯이 얼마나 수많은 물고기를 모았을까. 내가 좀 더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말을 훈련하고 눈빛을 훈련하고 습관을 성결하게 하면서 살아갔다면 침상을 거룩하게 아침을 새롭게 밤을 고요하게 보냈다면 얼마나 성령이 춤추며 역사했을까.
30배, 60배, 100배라는 기적은 민수기에 나타난 나를 기억하는 자 내 언약대로 1000배의 복이 만든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이것이 여러분의 골 마지막 목표입니까? 우리는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성령님은 위대한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를 가지고 100을 불러오십니다. 그분은. 근데 100을 쌓아도 하나님은 확 불어버리면 후폭풍으로 확 무너뜨려 버리는 분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물질 자만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성령이 무서운 줄 알고 그분 주목해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냥 여기서 말씀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시고 그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시고 그분은 통찰의 영이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꿰뚫어 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더 이상 너무 태만하지 마시고 내가 다 해봤거든. 자기를 속이는 거만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께 사랑을 요청합시다. 파라클리토 성령님 제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타치하시옵소서. 저를 만지시옵소서.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말에 개입하시고 내 계획에 관여하시옵소서. 성령님께 간섭받고 싶습니다. 아침 시간도 저녁도 밤도 잠 못 이루는 불면증 그 순간에도 성령님 내 마음 내 정서 다스리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냥 성령님이 순간전 파라클레토 파라 곁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주는 사인대로 바르는 것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내 습관과 내 찰나의 기쁨이 아닌 쓰지만 성령님의 요청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맞다 그런 게 보이십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떠난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의 눈물도 다 알고 계시고 실패도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요즘 괴로운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짓는 모든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우리 교인 하나 그래요. 자기가 사업하는 사업 계획을 이렇게 쓰는데 자기 아들이 옆에서 중학교 아들이 보고 있더래요. 그래 그랬죠. 보람되냐고. 무슨 보람되죠. 자기가 사업을 아들이 또 보고 있는데 보람되고 뿌듯하고. 성령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그 죄 짓는 그 지독한 죄 짓는 거기를 같이 보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 지독한 음란 죄를 지을 때 옆에서 같이 계신 거예요.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분 마음 찢어지지요. 성령님 마음 찢어지지요. 성령은 순계령이신데 아들아 그 음란하면 안 돼. 아들아 안 된다. 그걸 끝까지 같이 보시며 고통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휘둘릴 때 아들아 나라 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만나야지. 우리가 죄 짓는 그 모든 현장에서 끝까지 아파하시면서 마음이 고통하시는 그분의 그 눈물. 이제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분께 주목합시다. 먹고 마시고 놀아봤자 다 그게 거네요.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다 똥으로 오줌으로 나오고 끝이고, 깔깔대고 웃어봤자 그 웃음이 내 마음속에 평강의 웃음이 아니면 헛되고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파라클레도스, 성령과 함께, 그분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났네. 오래전부터 나를 누른 내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파라클레도스, 파라, 내 곁에 계신